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도 꼭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지난주에 이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합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순간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시력을 상실하여 주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에게 찾아가셔서 지금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찾아가라. 그가 지금 뭐하고 있다?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내가 보여준 게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를 함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됨을 내가 보여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해서 눈을 뜨게 될 것을, 영적인 눈이라 그랬죠. 눈을 뜨게 될 것을 그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은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나니아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먼저 볼 것은 하나님이 아나니에게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3,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지금 사울이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있는데 가서 안수해 주어라. 그리고 그도 너가 안수해 주는 것으로 다시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는 아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돌을 던져 죽는 자리에 임했던 사울의 모습,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가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죠.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여기서도 여기 예루살렘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은 100km가 떨어졌다 그랬죠.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혈기가 가득하고 열정이 가득합니까? 눈이 벌게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도 결박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 말의 내용은 결국 이런 내용이에요. 사울은 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죠. 눈이 멀었으면 멀었던 대로 내버려 두세요. 굳이 제가 거기 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반발하잖아요. 반발하는 이유가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해요.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였고 결박해서 옥에 가두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메섹에 이 사람이 온다는 의미는 여기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해를 받을 건데 아니 이걸 모릅니까? 그 사람 눈뜨게 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가라. 단호하십니다. 가라. 지금 아나니아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주님이 알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가라. 이 말 의미는요, 많은 해를 끼쳤던 사람일지라도 너는 가. 그 다음 설명은 더 이해가 안 되죠?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까지의 사울의 모습을 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던 사람이에요. 결박한 사람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자는 나를 위해서 택한 사람이라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 멈추겠습니까? 더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아니 지금 주님 모르시나 본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다 보면 평행선이 있죠. 똑같은 얘기를 30분째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슬그머니 비키잖아요. 아우, 둘 다 똑같아. 나오잖아. 평행선을 그을 수 있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왜냐하면 지금 아나니에게도 사울이 나쁜 점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주님은요, 할 말도 있으시겠죠. 근데 재밌는 건요, 그 뒤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아나니아 있잖아요. 주님이 가라. 나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선택한지 아세요? 평행선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직가로 갑니다. 유다의 집을 두드립니다. 사울이 여기에 있느냐? 아나니아의 인간적인 마음은 어떨까요? 가기 싫죠.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이 베이비를 위해서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는 욕 안 했습니다. 내가 이 베이비를 위해서 어쨌든 주님이 가라 그러시니 어때요? 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대꾸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대꾸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순종은 이해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평범한 일상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제가 일부러 평범한 일상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하루는 상당히 평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생은 학교 가고 직장인은 회사로 가고 그리고 그 하루의 일과를 지내요. 그 사이에 사람을 만나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어요. 하다못해 가정주부일지라도 전화를 통화를 하고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뭔가를 결정을 내려야 되고 뭔가를 대꾸를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용서할 일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일도 필요하지 않아? 필요해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는지 알아요?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내가 왜 용서해 줘야 돼? 내가 왜 참아야 돼?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일을 왜 하지 말아야 돼? 굳이 이런 걸 하나님 왜 싫어하실까? 상식적으로 이건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건요,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자꾸 계산을 해요. 실리를 따져요. 논리를 따져요. 합리성을 따져요. 근데 보세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얘기할 때 아나니아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가. 내 이름을 위한 내 그릇이야. 아나니아는 어떻게 해요? 떠나요.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베이비를. 근데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되게 교회 안에도 믿음의 길을 못 가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왠지 알아요? 자기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내가 생각한 논리적인 방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시작되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때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가는 데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갔대. 이게 뭘까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많은 분들은 자기 이해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움직여 놓고 순종이라 얘기해. 아니요. 순종은요, 내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데 대꾸 안 하고 나를 던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을 던졌어요. 이때가 몇 살이었어요? 75이요. 이제는 인생을 새로운 도전할 시기가 아니라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이에요. 그런데도요, 다 던지고 나가요. 순종은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어디에 던지는 걸까요? 주님의 말씀에. 왜 그 말씀에 던질까요?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이 창조주이시니, 나를 구원할 구원주이시니, 내 생각과 당신의 생각은 다르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에? 주님의 생각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나와 언약을 맺은 너희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뭔지 아느냐? 딱 순종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을 어떻게 하면?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이에요. 그럼 임한대요. 그런데 인간은 따져요. 여기에 나눈 걸로 이제 추격하자면 우상을 만들지 않은 것,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도둑질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근데 그런 게 성읍하고 들하고 내 몸의 자녀와 짐승의 새끼 잘 되는 것하고 연관이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우상을 안 만드는데 왜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요? 인간은 자꾸 이것을 이해로 자꾸 뭔가 커넥션을 시키려고,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이건 네가 청종하는 거 봐서 내가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우양의 새끼에게 복을 주겠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도록 내가 해주겠다. 어떻게 해요? 전제가 뭐예요? 순종하면. 그게 뭘까요? 믿음의 백성이면 너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에 뭐하는 백성이 되라?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우린 자꾸 따져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왜 내가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돼요? 그때 떠오르게 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말도 안 돼요. 우린 그러잖아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빼고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우린 자꾸 뭐 하기 좋아요? 따지기 좋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도 안 돼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죠. 네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바른 사람이 되어줘봐. 그러면 네 인생에 복을 줄게. 말도 안 돼요. 내 할 일 해야 되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봅니까? 그러다가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집값은 어떻게 냅니까? 말도 안 돼요. 이게 전부 뭘까요? 자기가 이해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한테 임한대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똑같아요. 28장 15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십계명 있는 말씀, 도둑질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 부모에게 뭔가 잘못 대한가하고 이게 뭔 관계가 있어요? 근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사실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것과 내가 내일 일하는 일터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공부하느라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10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내 인생 사는 것 같은데 그걸 주관하신 하나님이 해봐라 네가 되는 게 있는가. 똑똑은 한데 열매는 없어요. 머리는 많이 쓰는데 거두어들이는 게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 맨날 인생이 내가 뭔 열심히 살았는지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늘상 어디에 무너졌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이해가 안 돼. 나는 이 말씀 붙잡는 게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대해줘야 돼? 왜 내가 돈이라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결국 순종에 의해서 저주와 순종에 의해서 복이 임하는 걸 딱 보여주는 말씀이 딱 한 구절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죠. 불순종했어요.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류를 십자가 치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이에요.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더니 결국 우리가 이렇게 수고와 슬픔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순종했더니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대꾸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 속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니까 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꾸 고민이 길어지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요. 아나니아가 고민하면서 이 인간을 왜 그릇으로 삼았지? 연구한다고 하나님 나에게 한 달만 주십시오. 그러고 앉아가지고 왜 사울을 택했을까? 한 달 연구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대기를 때렸든지 갑자기 엉덩이에 앉아있는데 뭐가 생겼든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왜요? 쓸데없이 연구하고 앉았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이해가 주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없는 사람은 결국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줘요. 이해되지 않지만 가라. 그 말씀 앞에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떠나서 집가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네가 사울이냐?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너한테 안수해 주라서 내가 안수한다. 그러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래요. 이게 쉬운 겁니까? 그런 식으로 용서해 주라는 얘기죠. 그럼 오른뺨 맞았을 때 통증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오른뺨 맞고 이 베이비가 라는데 그래 왼뺨도 대라 그랬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떨까요? 참 진짜 못해 먹겠다. 이 마음 들어와요. 저도 목회를 하면요 순종하느라 못해 먹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지 못하고 주님은 아셔요. 그러나 순종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런 분이 있으면 헛똑똑이에요. 아직 믿음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이해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보이리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네, 언뜻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건 좋아요. 그런데 넌 이제 고난 가운데 인생을 처참하게 살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난. 억지로 고난 가운데 살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여기에 고난 받는다라는 의미로 파스코인데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에 의해져 가지고 억지로 고난을 짊어지고 떠밀려 가지고 싫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원 의미는 고난을 받아들이다. 그럼 그에게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것은 바울의 무엇이 있을까요? 자발적인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의미 속에는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잖아요. 그 이익이 뭘까요?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기에 보인다는 의미는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들이는 길이 얼마나 영원토록 유익한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길을 어떻게 하게 돼요? 선택하게 되어져요. 믿음의 길이 뭔지 아세요? 결국 믿음의 길은요, 자발적으로 고난을 뭐 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유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유익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영혼에 유익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보자면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어져가는 유익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고난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유익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손해가 분명한데 그 손해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벌어놓은 내 돈을 쓴다는 건 항상 뭔가를 따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 어렵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쓸 것은 적어져요. 그것도 고난일 수 있겠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 예전 같으면 싸워요. 그런데 그래 용서해 주자. 감정적인 아픔이 있겠죠. 그것도 고난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선택해요? 유익이 있으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유익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까? 이 말씀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 있는 인생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해하는 거예요. 할 말은 많지만 입을 닫고, 더 취할 수 있지만 취하지 않고, 세상 속에 재미있게 지낼 수 있지만 그 유익을 내려놓고 어디를 향해서 가요? 저 하늘을 향해서 가요. 왜요? 그게 유익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일부러 수동적으로 야 고난이야,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걸 선택하면 올 고난이 뻔해요. 그런데 내가 그 고난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발적인 고난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자발적인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들여야 될 것을 이것을 통해서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의 행적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난 곳이 있어요. 그가 1차 전도를 하고 2차 전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알려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 말씀 보면은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즉,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라고는 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른다. 근데 여기에 성령의 매어라 그러잖아요. 매어라는 의미는 묵다란 얘기예요. 성령의 강력한 권고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께서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면 여기에는 환란이 기다리고 여기서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걸 뻔히 알지만 이로 인한 유익이 있음을 믿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그 갈 때의 마음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일까요? 예, 나는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요? 고난을 선택합니다. 내 생명은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데 대해서 이것이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어떡합니까? 자발적인 고난이에요. 결국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루살렘 가요.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가이사르로 연행되는데 2년 동안 옥살이를 해요. 이후 로마로 압송되어서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참수형, 목이 잘려져요. 이런 결박과 환란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자발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제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고난을 자발적으로 피하죠. 싫다라는 거예요. 이 돈 내가 왜 쓰냐 이거고, 이 감정 내가 왜 가만히 갖고 있어야 되느냐, 왜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근시안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서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나한테 과연 유익한 게 무엇인지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은 여전히 그냥 고난이 아닌 편안하게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울이 결국 어떤 인생이 되냐면요, 신약 성경 27종 13권을 써요. 요새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14권이에요. 14권. 절반이 넘어요. 사도행전은요 총 28장이에요. 9장 이후로는 그냥 전부 사울 얘기, 바울 얘기예요. 그전에는 베드로에게 조금 있어요. 근데 이후에는 전부 바울 얘기예요. 나중에 바울로 인해서 로마 갔잖아요. 이 바울로 인해서 392년 로마가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요. 누구에 의해서 가능했어요? 바울. 바울이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고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면은 환란 있고 결박이 있다. 그래요? 안 갈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다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선택하는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 내 가정, 내 식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선택으로 내 직장 동료가, 내 선택으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동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그런 자발적인 고난의 결과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피해요. 피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자신의 영혼에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했었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힙니다. 갇혀서 이제 이른바 옥중서신이라고 쓰게 되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또한 엔드예요. 그리고 고난도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또 뭘까요? 고난도 받아들이는 게 수동태입니까? 아니요. 능동적인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 뻔히 아는데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것 또한 은혜를 주신 이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치해요?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것도 치우시고 이것도 치우시고 복만 주시옵소서. 과연 그렇게 했어요? 만사 형통해요? 아니요. 그저 이 땅에서 좋은 집에 편안한 인생을 살기만을 바라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믿느냐? 그리고 고난도 받아들여라.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여기는 아예 더해요. 우리가 자녀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래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고난도 함께 받아들이래요. 여기 목표가 분명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떤 영광일까요? 상속자의 영광, 자녀의 영광. 결국 생명이에요. 그 생명 얻기 위한 인생이라면 고난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하게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이테처럼 하나씩 자라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천국을 향한 걸음이 걸어가지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에서 받았던 기복신앙, 구하는 대로 다 주고 그저 내 인생의 앞길은 찬란한 대로만 열리기를, 그건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용서해 주라는 것, 고난이 있잖아요. 왜 용서해 줘요?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왜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화를 내면 자녀되는 이 자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유익될 것을 위해서 성내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들을 피하고 이 땅의 것들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고난의 길을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이 고난에 대해서 알아서 자기가 피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싫고요, 저것도 싫고요, 돈이나 주세요. 승진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이번에는 매출이 5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10억 되게 해주세요. 집이 지금 34평이 작은데 50평으로 가게 해주세요. 전셋집에서 뭐가 되고 이게 전부 뭘까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미신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고난받아야 될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의 유익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내가 주님께 받을 영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편하게 살지 맙시다. 불편하게 사세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 길 끝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이건요, 자발적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말씀을 들으면, 나를 따라오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셔요. 근데 뒤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는데요.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한 것으로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이에요. 눈물이에요. 애 키우느라고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돈 버느라고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지키느라 욕이 나오는 걸 참는 눈물.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했던 눈물. 사람은 아뢰주지 못했지만 정직하게 사느라고 조금은 힘들게 살았던 눈물. 그 눈물에 대해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리 와라. 씻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떨까요? 내가 고난을 선택하길 잘했다 못했다? 몇 사람 없네요.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요. 그 길을 가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분도
고난을 선택하셨어요. 예수께서도 고난을 선택하셨어요. 쉬운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을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래요.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 그래요? 넓다 그래요. 그리로 가는 자가 적다 많다? 많은 사람은 고난을 피해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좁은 길로 가요. 왜요? 눈물을 흘리고 가야 돼요. 바울을 봤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 그리고 그 고난을 바울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침내 참수형이 되는 데까지 인생을 고난의 걸음으로 선택해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바울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계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받는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위로하시고, 혹시 압니까? 바울 사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잘했다라고 쓰다듬어 주실지.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며 내 영혼에 유익될 것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의하면은 사울이 아나니의 안수를 받으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네, 여러분들이 성경 보다 보면 사실 이 부분이 애매하죠. 생선도 아닌데 무슨 비늘이 나오나, 무슨 뭐가 벗겨졌는데 이게 뭘 의미하나. 안수하고 딱 이게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럽니다. 요 세 가지를 좀 볼게요. 비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먼저 물어볼게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굳이 예루살렘에서 아니라 다메섹까지 갔던 이유를 지난주 얘기했죠. 뭐 때문에 갔어요? 그걸로 인정받으려고. 바리새인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이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것으로 인한 성공의 발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욕망이 벗어진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여기에 비늘은 레피스라 그러는데 껍질이나 비늘을 의미하는데, 이것은요 결국 자기 욕망의 비늘이에요. 자기 이기심의 비늘이에요. 자기 중심의 비늘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왜 머물러 있는지 아세요? 이 비늘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벗어지지 않으면 항상 자기 감정, 자기 성공, 자기 이익, 자기 시간, 자기의 어떤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 그것만 봐요. 뭐 때문에요? 자기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이것으로 세상을 보던 비늘이 벗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 믿기 전에 보던 세상과 예수를 믿은 후에 보는 세상이 똑같던가요?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막 은혜 가운데 있을 때하고 그 이전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나를 보는 눈이 아닌 게 되어져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누가 가능하게 했어요? 성령께서 가능하게 했어요. 즉,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 중심적인 이 눈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저 아나니아가 이야기하듯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충만의 의미는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충만하다는 의미는 플레도인데 가득하다요. 성령님은 물일까요? 인격적인 존재이실까요? 인격적 존재예요. 근데 인격적 존재가
어떻게 가득하다고 표현될까요? 이건 이런 의미예요. 잘 기억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걸 가득하다고 표현해. 물이 컵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다른 걸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걸 못 넣어요. 즉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 마음에 임했잖아요. 그 내 마음에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상태가 되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의미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셔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선명하고 깨달아져요. 그러면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되어져요. 경험해 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속에 당신의 인도하심을 알려주셔요. 내게 아니라. 그런 것도 경험해 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예, 내 생각은 뭔가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내 속에 그런 것들을 줘요. 그게 뭘까요?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즉 자신의 욕구가 있어 하고 싶은 거, 근데 이 뜻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내 속에 다스리심이 있으니 이 뜻과 인도하심대로 가게 되어져요. 나는 이게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포기하게 되어져요? 내 거를 포기하게 돼요. 내 감정은 예시 나가고 싶은데 안 하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내 감정을 다스리고 계셔요. 즉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내면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이기심의 비늘은 벗겨진다 벗겨지지 않는다? 안 벗겨져요. 교회 50년 다니고 자기밖에 몰라요. 은사를 받고 하루 몇 시간을 기도했어도 내면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밖에 몰라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요. 입은 살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언제든지 자기 원하는 것,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감정, 나 편한 것 여기에만 꽂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사울의 눈에서는 무엇이 벗겨져 있어요? 비늘이 벗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벗겨져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나를 초점 삼지 않고 하나님에게 초점 삼는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초점 삼는다는 것이 그 다음 말에 있어요. 보면은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보게 되어졌죠. 자, 그러면은 눈이 벗어져서 다시 보는 순간 사울은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이전에 보던 세상과 이후에 다시 시력이 회복되어서 보는 세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져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여기에 다시 보게 된지라 속에는요, 다시 본다는 말은요, 여기 블레포란 말은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나라는 게 앞에 말이 있는데요, 이건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라는 말이에요. 위. 그 다시 보는데 이전하고는 달라. 이전엔 육신의 눈으로 앞만 봤어요. 그런데 이제 내면에 비늘이 벗겨져서 누구를 봐요? 주님을 봐요. 이게 다시 보는 거예요. 주님을 봤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기 욕망을 향하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열렸음을 의미해요. 중요합니다. 자기 욕망을 향하던 눈이 하나님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수긍할 게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 모든 것들이 내 욕망을 방해하는 거리가 되어져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저한테 어떤 분 오셔서 그런 거 있어요. 왜 성경은 전부 왜 하지 말라는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좀 참아보세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해요. 저랑 좀 친한 분이었어요. 네. 어쨌든 간에 누구를 추측하지 마세요. 욕망을 향하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 눈으로 열려야 돼요. 즉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자기 욕망의 비늘이 벗겨져 누구를 보는 눈? 주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이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 세상 안 사는 거냐? 세상 살아요. 일도 해요. 사업도 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가정생활도 해요. 눈은 그대로 써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보며. 이게 비늘이 벗겨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보세요. 믿음의 사람입니까? 비늘이 벗겨졌습니까? 안 벗겨졌죠?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욕망, 그죠? 성공, 잘 살고 싶은 것, 편하고 싶은 것, 오래오래 백살은 찍고 싶은 것. 그렇지 않아요? 내 감정, 내 자존심, 그게 전부 뭐예요? 자기 욕망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벗겨져서 보게 되어져요. 비로소 내 욕망의 비닐이 벗겨져야 주님을 보는 눈이 생겨나요. 우리 신앙의 싸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비닐이 벗겨져야 돼요. 그게 안 벗겨지니까 늘상 내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거 왜 안 벗겨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면을 다스려야 되죠. 그럼 그 방법은 뭘까요? 죽자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안 하잖아요. 제 의미는 죽자고였습니다. 열심히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전히 저밖에 모릅니다. 사울이 드렸던 기도였잖아요. 왜 눈이 멀었나에 떠주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잖아요. 내가 아직 내 욕망의 비늘을 덮어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는 주님을 보는 눈이 되게 해주십시오. 매달려야 돼요. 저는 여전히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전히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돈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자기의 내면을 보면 알잖아요. 무엇에 약한지.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신앙이 잘한 줄 알아요. 어떤 상태냐면요. 그냥 인간적인 비늘을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모든 문제만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계산하고 합리적이고 알고 있는 대로 이익거리만 찾아다녀요. 그러니 고난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자, 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이 바울이 이후의 인생을 조금 보자면요, 이렇게 되어져요. 원래 사울은 가말리아 문화 밑에서 열심히 좋은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는데 아라비아는 어디일까요? 사막이에요. 그래서 몸부림쳐요. 무슨 몸부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3년이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좀 됐나? 예루살렘 왔어요. 예루살렘 왔더니 유대인들이 눈이 벌게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래요. 안 되겠다. 제자들이 이 바울을 붙잡고서 너 그냥 고향 가 있어라. 고향 가요. 자, 우리도 고향, 그럼 고향 사람들 웬만하면 다 알아요, 몰라요? 근데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전부 도제식이에요. 가말리아가 아무 돈도 안 받고 똑똑하네, 내가 다 먹여주고 재워줄게, 그럴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열심히 자신의 어떤 재산들을 정리해서 이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돈을 짊어지고 그 집에 가서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사울이 돌아왔다며. 근데 왜 돌아왔대? 몰라. 뭐 이유가 있겠지. 아니, 벌써 5년이 지났잖아. 그럼 부모는 어떤 마음 들까요? 와, 이 새끼가. 그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놈인가? 우리 식으로 하면은 대학을 보내고 대학은 보냈는데 집에 와서 게임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열불 나죠. 대학교, 대학원 학비만 해도 얼마인데 그 어떤 마음이 나올까? 이 새끼가 뒤통수를 한 대 때릴까 말까, 그런 마음 들겠죠. 그런데 이게 몇 년이 있었어요? 13년이 있었어요.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사울이에요. 이게 쉬운 인생이에요. 바나바가 찾아왔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1년 있다가 또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끝엔 뭘까요? 참수였어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그 이익거리를 위해 성공해 살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간을 보내며 있을 수 있었을까요? 비늘이 벗어지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비늘이에요? 자기 욕망의 비늘이. 자기의 성공의 발판, 그건 이제 없어요. 그랬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고백하기를 나한테 유익하던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정신 나간 놈, 미친놈, 부모님은 한심한 놈, 그랬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견뎠어요. 그랬기에 주님이 나중에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일꾼으로 세워준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발목 잡는 게 이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욕망의 비늘이 벗어지지 않아요. 바울이 이런 욕망의 비늘, 자기가 계산하고 생각한 대로 움직이다가 이런 것들이 뒤바뀐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전도를 다니면서 그 2차 전도행을 다니는 가운데 이런 과정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성령이,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은 아시아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안 할게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래요. 아, 그럼 비두니아로 가려나 보다. 근데 또 뭐라 그래요? 또 성령님이에요. 아니, 안 돼. 그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터키 서쪽 지역입니다. 지금 튀르키예라 그러죠. 여러분들 튀르키예 그럼 저건 또 어디야 그럴까? 터키라고 썼어요. 터키에, 지금은 본토 터키의 서쪽 지역이에요. 서쪽에 중앙을 향해서 가는데 성령이 가지 말래요. 그럼 북쪽인가 보다. 북쪽으로만 가요. 그럼 또 가지 말래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요. 8절 이후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대륙의 중앙 가려다가 가지 말아라. 북쪽 가려다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디냐면요. 여기 무시아를 지나 들어가는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건 다 반대했어요. 그러면 이쪽 갈까? 이쪽 갈까? 이쪽 갈까? 여기에 이제 보면은요. 아시아가 중앙이에요. 비두니아는 북쪽이에요. 그쪽도 가지 말아라. 그럼 쑥 지나서 여길 간 거예요. 여기를. 여기는 어디냐면요. 항구예요. 항구였고 이쪽 지역은 이제 유럽과 맞닿아져 있어요. 여기를 에게라 그래요. 이쪽 빠져나면 이쪽은 이제 지중해가 되어져요. 드로아로 가게 되어져요. 여기에 갔더니 비로소 여기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라라고는 꿈을 꾸게 되어져요. 마게도냐 어디냐면요. 이쪽 지역이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면 여기에 이제 그리스는 도시국가들이잖아요. 도시국가의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가 이 마케도니아 출신이에요. 이 지역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상도 지역인데 경상도든 뭐 전라도든 이 지역의 한 지역, 요게 이제 여기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도 안 가고 여기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신의 의견은 있어요, 없어요? 자신의 의견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요, 요전에 비로소 얘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전은 어땠다는 얘기예요? 이해는 안 돼요. 가지 말라고요? 또 가지 말라고요? 여기 왔어요. 여기도 뭐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전에 바울의 모습이면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철저한 계획형이고요. 그런데 계획도 없어요. 그리고는 여기 와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어떻게 돼요? 알겠다. 그리고는 넘어가게 되어져서 복음이 유럽 쪽으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다시 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가능했던 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다 막은 이유는 그 막은 거에 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욕망의 비늘을 벗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는 안 되지만 가라는 대로 그냥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서 은혜는 베풀어요. 근데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에 섭리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 섭리하심에 움직여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선결 조건은 욕망의 비늘이 벗어져야 돼요. 그 비늘이 벗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져요. 만약에 사울이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였다면 오늘날의 복음의 지도하고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꽤나 똑똑한 것 같고 꽤나 생각을 많이 해서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지면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생과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어져요.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제가 텍사스에 있었을 때 거기 있는 분들이 교회하자 그랬어요. 교회를 다 지어드리겠다고. 제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허락했으면 여러분 없어요. 캘리포니아 쪽에 왔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여기서 그냥 교회합시다. 부자인 분들, 사업하신 분들 여럿이 있었어요. 심지어 미국 사람들도 천주교인인데 제 이름이 그때 데이빗이었어요. 뭐 주제에 맞지 않지만 데이빗, 네가 교회하면 우리가 바꿀게.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얼마나 솔깃한 얘기예요. 근데 기도하면 바울 같아요. 아니래요. 그럼 서울 가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기다립니까? 없어요. 그럼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난 거예요. 그럼 제가 욕망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으면 저 어디에 있었을까요? 미국에. 여러분은 저하고 아무 관계 없죠. 즉 하나님의 섭리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욕망의 비늘을 눈의 껍데기에 씌워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끌어가기 위해 먼저 당신이 사용할 사람이 비늘이 벗어지길 바라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를 딱 쓰기 위해서 지명합니다. 그 모세에게 처음으로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먼저 신부터 벗으래요. 그게 뭘까요? 자기 욕망의 신이에요. 세상에서 물들어 있던 가치관들,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들, 너 이제 그거 내려놔.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토달지 않고 아멘함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을 벗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홍해바다를 만났었어도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되는 거예요. 이 신을 벗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왜 나를 여기까지 백성들 끌고 위해서 다 같이 죽게 하려는 겁니까?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의 길을 왜 못 들어가느냐? 아직도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자기의 욕망을 향하던 비늘이 벗어져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 것일까요? 똑같아요. 육신의 눈도 사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물질을 보는 눈이,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의 눈이 달라졌어요.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만 있고 여전히 자기 욕망의 비늘, 자기 중심적인 비늘, 이기심의 비늘을 여전히 이 눈에 달고 산다면 세상 사람과 차이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사기치는 장로님, 음란한 목사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익만 취하는 잘못된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마침내 비늘이 벗겨져 새롭게 위를 향해서 바라보는 눈이 가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로 얘기해 볼게요. 바울이 언제 예수를 택했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근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순종이 있을 때요.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나를 만난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면 이 주님의 말씀에 사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열매가 나와요. 자발적인 고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죄성과 반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내가 선택해 산다라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발적인 고난을 내가 택하고 살 때 열매가 있어요. 내가 이제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욕망을 향하던 그런 비늘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비늘을 벗어버리고 룩업, 위를 바라보고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눈을 가졌을 때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열매를 뭐라 그래요? 항상 있게 하여.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추상이 아니에요. 실제의 삶 속에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주변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 살리시는 일하심을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인격이 나도 모르게 바뀌게 되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방식도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습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바랍니다. 믿음은 구호가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